이른 아침 산사에는 안개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를 깨웠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은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대답하셨다. 성내는 이는 불타는 집에 사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불길로 남을 해치느니라. 그러나 그 불길 또한 잠시 머물 뿐이니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꺼지느니라. 그 말씀은 수행자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과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길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해친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 억지로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억지로 참는 것은 불길 위에 무거운 돌을 얻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안에서는 더 크게 타오른다.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불길을 억지로 끄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떠오른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타오르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순간 분노는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화를 낼 때마다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 화를 내지만 결국 마음은 더 깊은 후회로 물든다. 분노는 결국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다. 알아차리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더 짙어진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분노는 물 위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흔들리지 않으면 스스로 흩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어진다. 화를 없애려 애쓸수록 그것은 더 짙어지지만 그저 고요히 바라보면 그것은 스스로 사라진다.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 불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불길이 언젠가 스스로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은 화를 없애려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저녁 노을이 산사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붉은 하늘빛이 고요히 번지며 대나무 숲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렸다.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를 오해한 이에게 화가 나지만 아무리 분노를 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얼굴에 맺힌 분노를 잠시 바라보시고 고요히 말씀하셨다. 억울함은 바람에 거꾸로 던진 흙과 같으니라. 먼저 던진 이의 얼굴을 더럽히느니라.
화를 내어 억울함을 풀려 하나 그 화가 먼저 그대를 해치느니라. 그 말씀은 마루 위를 스치는 저녁바람처럼 조용히 울렸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를 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화는 먼저 나를 찌른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화를 낸다. 그러나 억울함은 화로 풀리지 않는다. 화를 낼수록 그 억울함에 더 깊이 매이게 된다. 부처님은 억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바라보라고 일깨우셨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을 바라보면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억울함이 진짜 존재한다면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억울함이 내일은 흐릿해지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은 잊히는 것처럼 그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조용히 알아차리면 억울함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계속 붙잡으면 그 마음은 더 크게 자란다. 분노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끈이 된다. 중화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억울함을 풀려는 마음마저 놓아야 하느니라. 놓으면 풀리고 붙잡으면 더 묶이느니라. 이 가르침은 억울함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놓아두라는 뜻이다. 놓아두면 그 마음은 스스로 풀리지만 붙잡으면 그것이 곧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놓아두면 언젠가 이 억울함도 저녁 노을처럼 서서히 사라질 것 같았다. 한낮의 햇살이 산사마당의 돌계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늘 아래 앉아있던 한 젊은 비구니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참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려 할수록 마음이 더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눈빛에 서린 답답함을 느끼며 고요히 대답하셨다. 불길 위에 무거운 돌을 덮으면 겉은 잠시 잠잠하나 속은 더 크게 타오르느니라. 화를 참으려 애쓰면 그 불길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이 숨어 타오르느니라. 비구니는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참으려 할수록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을 더 깊이 숨겨 타오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흔히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참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참는 것은 화를 없애는 길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화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참으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 그 불길은 점차 사그라든다.
사람들은 분노를 없애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노를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된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야 한다는 집착까지 놓으라고 하셨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를 없애려는 마음은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되느니라.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면 그것을 바라볼 뿐이니라. 이 말씀은 화를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화를 키운다는 뜻이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게 되지만 그저 바라보면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사라진다. 비구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을 느꼈다. 마음속 불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불길을 없애려 애쓰지 않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참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니 화는 예전처럼 마음을 뒤흔들지 못했다. 저녁 바람이 산사의 종각을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종소리를 울렸다. 한나이 지긋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이의 잘못을 보면 마음이 자꾸 화가 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눈빛 속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이 뒤섞인 마음을 읽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이는 자신의 허물도 함께 키우느니라. 남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그 허물을 내 마음 속에 옮겨 심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남의 허물도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에 눈을 감았다. 남의 잘못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 잘못이 내 마음에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을 찔렀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보며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결국 나를 더럽힌다. 마치 깨끗한 물에 흙을 던지면 흙탕물이 되듯 타인의 허물을 자꾸 마음에 담으면 내 마음이 흐려진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라고 일깨우셨다. 남의 잘못이 나를 흔들 때 사실은 그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분노는 타인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는 먼저 나를 해친다. 타인의 허물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이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디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이는 허물 속에 사는 것과 같으니라. 허물 속에 머무르면 그대 또한 허물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은 분노의 근본을 알려준다. 남의 잘못을 보고도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잘못을 마음에 옮겨 심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자유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의 잘못이 분노를 일으킬 때 그 분노가 결국 나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의 허물에 머무르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참된 수행임을 가슴 깊이 느꼈다. 밤이 깊어가며
산사의 연못 위에는 달빛이 잔잔히 비쳤다. 연못의 물결은 고요했지만 한 젊은 남자는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오래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지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젊은 남자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래된 분노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으니라. 그 뿌리는 과거에 심었으나 지금의 마음이 여전히 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니라. 물을 주지 않으면 뿌리는 스스로 마르느니라. 젊은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분노를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분노를 마음으로 되새기며 물을 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상처를 되새기며 스스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분노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그 뿌리를 키우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분노의 뿌리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뿌리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즉, 그 분노를 자꾸 되새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다. 과거를 붙잡을수록 분노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과거를 놓아두면 그 뿌리는 점차 말라가며 사라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과거 속에 살고 과거를 놓는 이는 지금 속에 살게 되느니라. 지금 속에 사는 이는 분노의 뿌리를 키우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분노의 뿌리를 자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 분노를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다. 단지 과거를 자꾸 붙잡지 않고 지금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된다. 그 순간 분노의 뿌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젊은 남자는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다. 물결 위의 일렁이는 달빛은 잠시 흔들리다 다시 고요해졌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같았다. 분노의 물결도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 달빛처럼 고요해질 것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새벽의 산사는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이슬 내린 풀잎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고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나직이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젊은 시절 저는 많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의 분노가 마음에 자주 떠오릅니다. 그 모든 화를 이제는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부처님은 노승의 오랜 세월이 스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불길이 다 꺼진 재를 다시 태우려 하지 말라. 과거의 화는 이미 타고 남은 재와 같으니라. 재를 쥐고 있으면 손이 더러워지나 그것을 놓으면 손이 맑아지느니라. 노승은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과거의 분노가 이미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죄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오래전의 화를 잊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이미 타버린 불길에 다시 불씨를 넣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과거의 화를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 단지 그것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된다. 죄를 쥐고 있는 손을 펴는 순간 그 죄는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없애야 평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애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온다. 그 평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놓는 이는 자유롭고 붙잡는 이는 스스로를 묶느니라. 놓으면 평온은 저절로 그대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평온의 가장 단순한 길을 가리킨다. 분노를 없애려는 노력도 과거를 잊으려는 조급함도 필요 없다. 그저 그것을 쥔 손을 펴면 된다. 그러면 그 화는 스스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자리 잡는다. 노승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얹었다.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분노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깊은 고요 속에서 자유로워졌다.